네, 오늘 또 수요 예배에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이후 뒤에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오늘의 이 에피소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로, 오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이 부분을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또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땅의 분배를 다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큰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22장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22장 내용은 그래서 보면 큰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지파 반이죠. 그러니까 세 지파 정도 되는데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아시는 것처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모세 때부터 이야기를 보면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편으로 건너서 첫 번째 싸웠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죠. 그런데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동편에 땅을 차지한 거죠. 그 땅이 좋아서 그 땅을 차지한 지파가 바로 이 두 지파 반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자리 잡고 정착해서 살게 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보면 정복을 위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외되는, 열애되는 그런 지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도 돕겠다라고 해서 정예 군인들, 남자들이 이 요단강 서편으로 와서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전쟁 끝나고 나니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쯤에 다시 자기 자녀들 또 처와 노인들이 거주하면서 일구고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또 축복의 말을 서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약속을 지킨 거죠. 자기들만 안전한 곳에 거할 수도 있었지만 목숨 걸고 함께 싸웠던 형제들입니다. 이들이 서로 인사하고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자신들이 분배받고 차지한 땅으로 들어갈 그 즈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큰 제단을 쌓자. 그 제단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22장 10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제단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기에 큰 제단, 그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워낙 큰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에 안 보이던 갑자기 큰 제단이 여기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소문이 요단강 서편에 있던 여호수아 이 사람들에게 들렸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어떻게 보면 10지파 반이죠. 10지파에서 이거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큰 제단을 쌓았다면 그 제단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요단 동쪽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큰 제단이 생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장막,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진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것이 신앙이죠.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장소는 장막이었고 그 장막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할 때 그 성궤를 중심으로 하는 장막이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있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동쪽에 또 하나의 제단을 만든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그냥 큰 제단 하나를 쌓았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왜 이런 큰 소란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22장을 읽어보면 대표로 이게 어떤 일인가 그래도 알아보기 위해서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고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자초지종을 알아보자 해서 비느하스와 10지파의 대표들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사찰단 같은 사람들이죠. 동편에 건너가서 물어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이 왜 문제냐라고 짚으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부올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아간 사건입니다. 이 부올 사건은 뭐냐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마 이야기 아실 텐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발락을 끌어들여서 이 뒤에서 공작을 꾸미죠.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발람이 꾸몄던 일이 뭐냐면 가나안과 미디안,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한 남자들이 이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죠.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 심판이 마무리됐던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이 비느하스가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 미디안 여인을 데려온 시므리와 그 여인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올 사건,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합니다.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남자 중에 몇 사람이 이 가나안 여인, 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을 취하는 것으로 벌어진 사건인데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친 거죠. 또 한 유명한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후에는 이제 광야로 넘어와서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패하게 되죠. 그 원인을 찾았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개인적인 어떤 축제를 한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경에 처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제단을 세웠다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아이고 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뭐 굳이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예민하게 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허용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약간 작은 죄, 큰 죄, 중간 죄 이렇게 뭐 죄를 좀 객관적으로 나누는 생각도 많이 하죠. 이 정도는 뭐 별로 큰 벌을 받지 않을 거야. 뭐 큰 죄를 오히려 지으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죄는 뭐 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의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0이냐 100이냐입니다. 죄인, 의인 그 사이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죄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인이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죄에 대해 예민해졌던 것이 그동안의 경험치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한두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을 때에 그 한두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게 되는 경험치를 쌓은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면서도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한번 그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진 요즘에 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진짜 억울한 일이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 여파가 나에게까지 와서 내가 피해를 받는다. 억울한 일입니다. 내 잘못이 없다면 나는 피해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공평한 거고 정의로운 건데 사람이 얽혀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우리가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범죄의 여파로 나에게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 죄를 짓든 말든 나는 깨끗하게, 나는 경건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말도 맞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찍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구원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양쪽의 측면을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냥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뭐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제사를 지내야지, 나는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받아야지, 나는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가, 이런 거를 따질 게 전혀 없습니다. 애굽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내신 겁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 백성의 지도자를 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위로 이끌어 내셨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사건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은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치유받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더불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 말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꼭 교회만, 신앙에서,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명을 이루어내는 일반적인 인문학을 찾아봐도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퍼져 살면 동물들 중에는 그런 동물들 있죠. 자기 영역을 딱 구축하고 이 영역을 침범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영역이 필요한 동물들은 너무 좁은 데 가둬놓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물론 우리의 영역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은 모여 사는 걸 좋아합니다. 자꾸 모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바로 도시죠. 사람들은 도시를 이루고 삽니다. 도시를 이루고 살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살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질까요? 요즘 우리의 관심이 전염병이 돕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다 전염병이 돌죠. 그래서 전염병이 돌기 어려운 환경에서 문명이 생겨난 겁니다.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이집트 문명입니다. 왜냐하면 건조한 기후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어떤 바이러스가 잘 퍼지지 않는 구조에서 도시가 생겨나죠.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그 앞에 아름다운 그 정원, 꽃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에 벤치를 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 또 한 군데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곳에 거기 앞에다가 이제 벤치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벤치에 앉은 사람은 아름다운 꽃밭을 보는 쪽에 하나 있고 벤치에 앉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게 되는 벤치가 있는데 어디에 더 사람들이 많이 앉았을까요? 우리는 보통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쉬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앉았을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이 보이는 쪽 벤치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앉았답니다. 근데 그 수치가 10배나 더 많이 앉았대요. 10배나. 사람들은 자꾸 그래서 도시로 모여서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고 많이 모이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는데 무심하게 그냥 막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때문에 감염돼서 고통받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소통이 되는 거죠. 이러해서 서로 만약에 아픈 사람은 다니지 않겠다. 그럼 이해하고 서로 함께 공감해 주는 것. 오늘 이야기도 그런 거죠. 처음에는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두면 안 된다. 전쟁을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을 쓸어버려야 된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확히 알기 전에 미루어 짐작해서 오해한 상태에서 전쟁을 벌이자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차분히 가라앉히고 먼저 알아보자 해서 대표단을 파견한 겁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오른쪽에 있던 세 지파가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혹시나 우리 자손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서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오해가 풀렸죠. 소통을 하고 났더니 서로 이야기하고 사정을 들어보고 우리는 이래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제단이 쌓았구나. 이 제단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두 군데로 나누는 것 같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럼 미리 알렸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서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소통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그 남침례교에서 조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무슨 조사를 했냐면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잖아요. 이건 남침례교 얘기지만
국제 선교사들을 이제 조사하면서 선교사들 중에는 선교지로 파송 갔다가 어쨌든 계획보다 빨리 돌아온 선교사들이 있죠. 그 선교사들을 조사했답니다. 왜 선교지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조사했더니 이런 겁니다. 선교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재정 부족, 질병, 테러, 향수병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향수병에 걸려서 혹은 그 현지의 어떤 테러의 위협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선교사와의 불화 때문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근데 진짜로 그런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 웬만한 테러 위협에는 오히려 순교할 복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선교지에 갔는데도 결국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다른 선교사들과의 소통인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야 되고 그 예민한 죄에 대해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혹시 실족하는 형제자매가 있는가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소통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질 정도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공동체만의 나눔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하하 서로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끝났다면 굳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죠. 그냥 공동체 안에서 오해 때문에 벌어진 하나의 에피소드로 치부하고 끝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신앙 사건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31절이 중요합니다. 31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굳이 요단강 건너가서 당시 실로에 장막이 있었으니까요. 실로까지 걸어가서 꼭 저기서만 예배드려야 되냐? 여기도 요단강 동편에도 하나 제단을 쌓자. 이런 게 아니었다는 오해가 풀렸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와 이 요단 서편의 지파의 그 대표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이 죄를 범하지 않아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오해가 풀렸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우리가 요단 서편에 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우리도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이 증거, 이것을 쌓은 것이 이 사람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 짓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왜 이쪽 서쪽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고통받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가 구원을 경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억울해할 것만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또한 공동체의 신비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러한 경건한 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주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죠. 결국 오늘의 이 이야기는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이 동편의 지파들이 그 단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엣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엣은 뭐냐면 증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저 요단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물이 여기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단위로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단을 쌓고 이것이 증거다라고 내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모인 사람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거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뭐 그리 대단한 힘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그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도는 온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사건이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오해도 풀리고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함께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요 예배 함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임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온 하나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